국가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 충신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병이 들 때에 효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한 나라입니다. 근데 와서 민족끼리 전쟁을 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그때의 그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참전 용사들이 옛날에 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들어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죠. 우리는 해외 갈 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인천으로 가고 할 때 아무 감동 없이 다니잖아요. 그냥 도로 잘 닦았구먼, 다리 튼튼하게 해놨구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 이 나라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을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응답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대구와 부산 남았을 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에 바로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병하느냐 마느냐는 회의가 열리는 시간.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상임이사국 중에 반대하면 안 되는데 러시아 대사가 오다가 차가 고장나서 참석을 못해서 기권함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냥 차가 고장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전쟁 가운데서 허리가 잘려졌지만은 그래도 자유가 주어졌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1년에 교회마다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어느 교회든지 1년에 한 2차례는 꼭 부흥회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회개운동이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또 모든 어려움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기회로 삼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갱신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고, 또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에도 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 씨앗은 보면 참으로 눈에도 보일랑말랑한 그런 조그만한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심겨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풀이 되고 나무같이 되어져서 나그네도 쉼을 얻고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어 쉴 수 있을 만큼 거기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믿음만한 것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에게 명해서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로 옮겨져라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했어요. 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앞산 보고 저 어디 바다에 가라 그러면 땅도 넓어질 거고 평탄한 땅도 얻을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태산같이 큰 믿음으로 내한테 드러나면 좋겠는데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콩나물,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보면 콩나물을 단지에다가 이래 버지기 같은 데 해서 물을 주죠. 처음에는 삭이 조금 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항아리 속에 막 가득히 콩나물이 솟아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속 물을 주면은 물도 밑으로 다 빠져. 그런데 그게 자라나. 그래 우리는 맛있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내가 달라져 있네. 내 믿음이 이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도 그게 믿음이요. 찬양한 거 그것도 믿음이요. 기도한 거 그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은 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는데요. 네게 독자를 줬지 않느냐? 네 100살 먹을 때 아들 하나 줬지. 그거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요. 7 각을 떠서 불태우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은요 일찍 일어나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나귀에다가 땔감을 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한참 가는데 이 아들이 한 말 따나고 오면 좋겠는데, 아빠 왜? 분명히 번제하러 가는데 땔감은 있는데 왜 양이 없어? 가슴이 뜨끔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입에서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 그것이 믿음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입에서는 여호와가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는데 종들은 산 아래 그냥 둡니다. 너희는 따라오지 마. 제물이 될 이삭이 땔감이 실려진 나귀를 몰고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들이 옆에 있으면 말릴 것 아니에요. 그 100세 낳은 아들을 다 키워놨는데 그걸 죽이려고 그러면은 어느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올라가서 이제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죠. 야, 됐다. 내가 이제 네 믿음 확인했다. 독자, 네 아들 독자를 아낌없이 내게 바치려고 한 거, 제물로 드리려 한 거,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엄청난 축복을 하죠. 네 씨가 하늘의 별 같고 네 씨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네 아들로 인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거명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의가 뭡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의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내 안에서 성전 삼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100% 믿어야지 용돈 줄 때만 믿고 뭐 줄 때만 믿고 그럼 그건 자식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너가 믿었지 않느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뜬금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고는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가? 그거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죄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 근원적인 죄,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요.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이미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 7절에서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특히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노아는 홍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나서 물로 심판하겠다, 방주 지으라고 할 때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는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그대로 믿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6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지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교는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 3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과 만민을 가리웠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흑암, 사단, 저주의 세력을 인하여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사단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등불이 되어주라.
망대가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형 가인과 동생 아벨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제사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을 드린 자와 드리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됩니다.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만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길러온 제물을 가지고 피 흘림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관계됩니다. 오늘 여기 예물이 증거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제사 지내려고 할 때에는 가난한 자는 곡식 한 대박이라도 드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루 한 움큼이라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제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되 가난한 자는 산 비둘기, 지극히 작잖아요. 그 비둘기에 멱을 따서 그 피라도 흘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시큰드리고 실패했던 게 뭡니까? 큰 제물은 다 각을 떠서, 그런데 작은 산 비둘기에 멱을 따지 않았어요. 피 흘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아벨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보좌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는 캐나다에서 또는 지금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동일하게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고 성장되어졌을 때에는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전에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또 설명하려고 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요. 하루 쉬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여기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다라는 증거를 받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았을 겁니다. 내 마음에 담겨야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뇌에 각인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시작은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먼저 담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거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응답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할 때 상 주시는 자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준다. 찾으라,
찾긴다, 두드리라, 열어준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멩이 줄 자 있어? 고기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겠다. 예레미야 3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실 때 하신 말씀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모든 것을 은밀하게 큰 것으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야고보는 이제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충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헤롯을 죽게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본인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역사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도대체 뭔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시편 기자가 26가지의 감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별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그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지게 하신 이에게,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기뻐 못할 일 참 많잖아요. 감사할 일 많잖아요. 자녀 때문에 고민도 되고, 경제 문제가 고민도 되고, 내 육체의 질병도 고민이 되고, 감사하세요. 바울은 감사했어요. 기도를 깊이 하다 3층까지 가서 하나님 면전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 거 그거 이미 끝났어. 그거 내가 네게 준 거야. 내가 네게 있는 그거 아니면 너는 교만해서 안 돼. 너는 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아멘하고 그냥 그 이후로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많잖아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잊어버리세요. 기도하고 잊어버리세요. 제가 어릴 때 백일해로 인해서 이 폐 쪽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군에 가서도
뭐 군에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만은 저는 군에서 총 8발밖에 안 쐈어요. 그러고는 한 번도 총을 안 잡았어요. 왜?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계속 군 생활을 하면서 성경 12번 읽었어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군종 아닌 군종으로 일을 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신학생도 아닌데 신학교 다니다가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밤만 되면 기침이 그렇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 밤마다 코카콜라 대병 있잖아, 큰 병, 그거 한 병씩 먹었어요. 왜냐? 기침을 잠재우려고. 막 때로는 엎드려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주의 은혜 가운데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병원에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마다 이게 고통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때로는 엎드려 자야 되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것도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내가 교역자 생활하고 하면서 더 부르짖었겠어요? 뭐 농땡이 쳤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무조건 모든 것은 감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서 근본, 기본, 기초 이 300%를 이루어라. 근본이 뭐냐?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립시켜라. 기본이 뭡니까?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할 건가? 기초가 뭡니까? 실력입니다. 이걸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이방인도 사용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1023페이지 구약성경 1023페이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1023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를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7절까지네요. 같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는 걸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삼성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축복할까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회사 다니면서 지금 쉬운 말로 돈 벌어먹고 삽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병철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3대째 내려오면서 그 비밀을 모르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한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민족 서밋 복음화를 해야 합니다. 5총 종족 속에 있는 지도자들이 복음화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왕이 서밋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고레스로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딴 거 아닙니다.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도요, 엄청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237 5총 종족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것에 대하여서 갚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믿음과 참된 복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절 말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참된 믿음, 참된 복음은 세계 복음화할 만큼의 믿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참된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줬다라는 이거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다른 것 통한 믿음은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딴 거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찬양곡을 틀어놓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참 은혜롭게 찬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듣는 자들에게 심령에 막 뭔가가 막 일어나게 하는 바로 우리 교회 찬양인데, 특히 우리 김 집사님 보면 막 찬양하고 할 때는요, 우리 다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분은 듣다 내가 그건 누구지라고 내가 사모한테 이야기했어요. 맞더라고. 그 사람 보면 너무 기교적으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성악가가 한 6명 남성들만 해서 한 사람이 한 곡씩 부르고 뒤에는 이제 코러스가 있고 막 그런데 그렇더라고. 그걸 계속 들을 때마다 그래 하다 보니 내가 따라해요. 그 사람 팔 한쪽 이상하게 뭐 흰색깔 갖다 붙이고 뭐 그래 노래하는 사람 맞지가 맞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꾸 하나님 얘기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탕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새파랗게 젊은 게 아버지한테
재산 돌락해가 유산을 돌라는 거예요. 아버지 시퍼렇게 눈 뜨고 살고 있는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가 잘 살았어요. 막 친구 삼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떨어져서 친구들이 한 놈도 없어. 밥 얻어 먹으러 가니까 밥도 안 줘. 할 수 없어서 돼지 농장에 취직해서 잠자리가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요. 우리 집에 가면은 종들도 많고 잘집도 있는데 내 이게 뭐지? 에라 모르겠다. 돌아간다 무조건 가서 내 무슨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계속해서 집 막루에 올라가서 저 아들이 간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와요. 그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 것을 알아요. 신발도 안 신고 쫓아가 맞이해요. 그리고는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그 뭐요,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걸 의미해요. 가락지를 끼웠다는 거. 그리고는 막 잔치를 하죠. 맏아들이 와서요. 어이, 나는 친구들하고 한 번도 잔치 안 열어주고 아버지 이게 뭡니까? 재산 다 탕진하고 온 놈은 이렇게 해주고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너는 내하고 맨날 같이 있었잖아. 네 아우는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 시사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돼요. 딴 거 없어요. 내 사정의 형편, 아이고 내 같은 거니까 가야 되지요. 내같이 죄 많은 게 죄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가야지요. 죄 없는데 말로 가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게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그의 중보자 되심. 예수는 중보자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 12장 5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사단의 진을 깨뜨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된 복이 뭡니까? 참된 복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 이상의 복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은혜와 그 축복을 항상 누려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면은 창세기 12장 1, 3절에서 딴 거 아니죠. 말씀을 따라 그냥 갑니다.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믿음의 고백,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믿음의 고백. 왜? 믿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왜 찔려서요? 예수님이 왜 상하고 징계받고 왜 채찍 맞아요?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음을 주기 위해서보다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우리는 나음을 받은 존재자들인 것입니다. 나을 것이다라가 아니라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아까도 내 문제를 얘기했죠.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내가 생각이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인가? 부유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16장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력자의 복을 받고 아굴라 브루실라처럼 이렇게 산업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고, 그런가 하면은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의 온 교회와 전도자들의 식주인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유하게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요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그 가난해졌다. 그런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설명을 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가 가난하여질 때 그 가난한 자가 부요하여서 너를 도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또 하나 설명하죠. 만나, 출애굽을 할 때 만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부연합니다. 거기에 욕심이 있어서 많이 거둔 자들도 있어. 그런데 말씀대로 적게 거둔 자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 알지? 똑같아서 많이 거둔 자들의 남는 것은 다 썩어져 버렸어.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남았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부요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받을 복이 뭐냐? 창세기 26장 12절, 19절, 22절입니다. 그게 바로 한 해 농사가 100년치가 되었고 셈의 근원을 얻게 되었고 르호봇, 그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게 된 것, 이삭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 사정, 형편으로 볼 때는 한 해 농사가 100년 되는 거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삭에게 역사하셨다면 내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 해가 100년이 되게 하옵소서. 100년의 응답.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치 가지고 1년 먹고 살고 99년치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응답 없이는 실제 세계 복음화는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세계 복음화에 내어놓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질 때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 올 때는요, 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한 가문이 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이 그러했고요, 아벤셀러 가문이 그러했고, 온 가문이 힘을 합해서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스 가문은 이 계명대학 동산병원 재단을 이루었죠. 그 가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4대째 한국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요한인가? 나는 순천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사투리 막 쓰는 분, 연세대 의대 교수 있잖아요. 그런 분은 4대째 지금 한국에 이름 바꿔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미국에 아직 그대로 선교 단체가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한국에 돈을 안 줘도 되잖아요. 한국이 잘 사니까. 한국 유학생들이 가면 그쪽에 연결이 됩니다.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 가문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축복이 아닌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확한 언약, 믿음, 이 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겨자씨처럼 자라나서 정말로 모든 일을 쉬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뽕나무를 옮길 만한 그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이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